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월요일 로중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 11장 1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주님의 자비를 맛보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요즘 우리 서로 공동체 지체님들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이건 무시무시한 판타지 혹은 아마겟돈적 미래상을 막 환상 가운데 보여주기만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세기 요한 공동체의 정말 어려운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책이고,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었는지, 어떻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소망으로 붙잡고 공동체를 끝까지 유지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이라고 함께 읽어나가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은 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등장하셔서 그동안 교회를 위로했던 이 메시지, 이 소식이 참이다, 이게 진짜다 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날 성경 말씀이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 진영에서 이 성경 말씀이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제한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시무시해 보이는 이 요한계시록마저도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요한 공동체를 위로하기 위해 쓰여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성경 전체 66권이라고 하는 이 방대한 분량의 책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그 말씀을 다루는 우리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위로하고 축복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기운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한글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이고요. 홍승만 목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 11장. 어떤 사람이 앓고 있었다. 그는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이었다.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발라드리고 주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렸던 여자였다. 앓고 있는 사람은 그의 오빠 나사로였다. 그래서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세요, 주님이 좋아하는 친구가 앓고 있어요 하고 말씀드리게 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입니다.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그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로 나사로가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때의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유대아로 다시 갑시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씀드린다. 랍비님, 조금 전에도 유대아 사람들이 랍비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는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 아닙니까?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부딪혀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걸어 다니면 부딪혀 넘어집니다.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런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서 그를 깨울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다면 회복되겠군요.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저들은 진짜 자는 것을 두고 말씀하신다고 생각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예 터놓고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에 없었던 것을 그대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대들이 믿게 될 테니까요. 이제 나사로 한테로 갑시다. 그러자 토마스 곧 쌍둥이라 불리는 제자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요.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벌써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3km쯤 떨어져 있었다.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한테 와 있었다. 그들의 오빠 일에 대해 위로해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이 주실 것을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의 형제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께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그가 살아 일어날 겁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모두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그대가 이것을 믿나요? 그가 말씀드린다. 그럼요 주님, 저 자신은 믿어왔습니다. 주님이야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마르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는 자리를 떴다. 그러고는 자기 자매 마리아를 불러 살짝 말했다.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셔. 마리아가 듣고서 서둘러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예수님은 아직 그 마을에 들어가시지 않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던 그곳에 여전히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마리아와 함께 그 집에 있으면서 마리아를 위로해 주고 있었다. 마리아가 서둘러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따라갔다.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서 거기서 울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 말씀하셨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저의 형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니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 그와 함께 온 유대아 사람들도 울고 있었다. 예수님은 속으로 화가 치밀고 흥분하셨다. 그래서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소? 그들이 대답한다.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말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말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열어주신 이분이 이 사람도 죽지 않도록 해주실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속으로 다시 화가 치밀어 무덤으로 가신다. 무덤은 동굴이었는데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돌을 치우시오. 이미 삶을 끝마친 사람의 자매에 마르다가 말씀드린다. 주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4일이나 되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라고요. 그리하여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그러자 예수님이 눈을 위로 치켜 뜨시고는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자신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말을 늘 들어주신다는 것을요. 하지만 둘러서 있는 무리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아버지께서 몸소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고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이리로 나오세요.
밖으로. 그러자 그 죽은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싸인 채로 말이다.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둘러 감겨 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를 풀어서 걸어가게 하세요. 유대아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한테로 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자세히 본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해 주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아 최고회의 공회를 열어서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징표를 많이 해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이렇게 내버려 두면 모두가 그를 믿게 될 겁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성전과 민족을 없애버릴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은 가야바 곧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다. 그가 말했다.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고 민족 정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이어서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 머지않아 죽게 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불러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바로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아 사람들 사이에서 더는 드러내놓고 다니지 않으셨다. 오히려 거기서 떠나 광야 가까운 지방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셨다.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 사람들의 넘는 명절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넘는 명절 유월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스스로를 깨끗이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을 지키러 절대 오지 않을까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신고하도록 해두었다. 그분을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아멘.